오늘 우리 이경희 권사님이시죠? 집사님, 집사님께서 대독해 주신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짧은 구절입니다만 의지하고 365년의 동행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사회에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죽은 나사로에 관계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내용인즉슨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실 때에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면서 예수님에게 제일 처음 한 말씀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저 혹시 다시 또 죽게 되나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답변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 후에 나사로가 또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한번 죽었다가 예수님이 불러서 다시 살렸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가 또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또 죽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걸 물었어요, 나사로가. 예수님, 나 또 죽습니까? 예수님 벌써 그 마음을 아시고, 그래, 또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나사로는 그 대답을 듣는 순간부터 다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웃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살려주신 덕분에 죽음을 2번 맛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한 번 온전히 죽었다가 또 살았다가 또 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온전히 한 번 죽어봤기 때문에 죽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몇 안 되는 인류의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죽음만 생각을 하면 이 세상의 어떤 일도 그에게 웃음 짓게 만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인간에게 죽음이 어떤 것인가를 유대인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른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그 온전히 죽어버렸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아무도 죽음을 맛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죽음이 뭔가를 정말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생각만 하면 아무리 좋은 일도 기쁘지 않고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그만큼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공포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보았습니다. 소들도 도살장에 끌려갈 때는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 않으려고 버텨서 이 귀띠가 다 찢어질 정도로, 콧뚜레가 부러질 정도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걸 보았습니다. 동네에 낯선 사람이 오면 온 동네 개들이 짖습니다. 그러나 개를 잡아가는 개 장수가 오면 온 동네의 개들이 자지러집니다. 그런데 개를 도살하는, 소위 한국말을 제가 그냥 여과 없이 쓰자면 개를 잡는 도살자가 오면 개들이 주저앉아서 오줌을 싼다고. 저희 마을에 조금 떨어진 곳에 도살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 근처에는 늘 좋은 풀이 우거져 있어서 그곳에 가서 소들이 뜯어먹으면 굉장히 좋은 꼴이 될 텐데 그 근처 가는 소가 없었어요.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죽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생각하면 너무 기뻐. 내가 곧 죽는단 말이지. 너무 기뻐.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죽음만 생각을 하면 떨린다는 거예요. 이런 공포, 경험도 안 해봤지만 우리 속에 있는 공포를 본질적 공포 또는 경험 이전의 공포라고 해서 선험적 공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죽음이라는 것은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피조물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피조물에게 내리는, 그리고 그 피조물 때문에 다른 생명체까지 다 함께 내린 하나님의 형벌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이 있어요. 죽지 않고 천당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짧은 이 넉절에 나오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쉽죠? 뭐 하나님이 데려갔다나 죽었다나, 그죠? 우리나라 말에 죽었다라는 걸 표현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죠? 뭐가 있죠? 돌아가셨다. 참 신앙적이에요.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가셨다가 말이에요. 돌아가셨다. 또 운명하셨다. 작고하셨다. 좀 낮춘 말로는 되졌다. 그렇죠? 또 뭐가 있나요? 소천되었다. 그냥 죽었다.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나라 죽음을 말하는 단어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말도 죽었다는 말이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구절을 심각하게 읽지 않습니다. 그럴까봐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다 라고 써놨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갔다. 여러분, 짐승들도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눈물까지 흘리는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 그 죽음만 생각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기쁘게 할 수 없었다고 유대인들이 죽음을 가르치고 있는 그 죽음을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복 받은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감히 우리가 꿈꿀 수 없는 복, 말도 안 되는 복. 어떻게 인간이 안 죽어? 그런데 안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놨어요. 후에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를 가게 됩니다. 그러나 최초에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은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에녹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정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죽음을 보지 않고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에게 내려진 형벌을 받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으로 기록되어서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에녹을 생각하면 이게 이 사람이 받은 복의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법칙이라 그러잖아요.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이걸 마태복음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이 더 받아. 한 개를 받는 게 아니고 두 개, 세 개. 아주 너무나 좋은 은혜를 몇 가지를 동시에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 에녹이 그런 사람입니다. 에녹이 받은 두 번째 복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24절 밑으로 이 에녹의 아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에녹의 아들이 누구냐면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인 당사자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 아들은 인류 역사상 최장수라고 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969세를 살았습니다. 1000년을 산다고 전해진 최장수 동물인 거북이나 학처럼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죽음이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라면 그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게 가장 큰 복이지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죽어야 된다면 가능한 오래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에게는 항상 오래 사십시오 이렇게 축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만세, 만살까지 살아란 뜻입니다.
만 살까지. 한 몇 살 정도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왕들에게는 만세수를 누리소서, 만세를 부릅니다. 제가 동양 삼국을 다 봤더니 똑같이 1만 만자에 목숨 세자를 씁니다. 발음만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그걸 반자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완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만세, 똑같은 단어입니다. 오래 사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뭐라고 그러십니까? 혹시 여왕폐하 만세할 때 long live라고 씁니다. 오래 사십시오. 인간에게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선 저희 집안 얘기를 하나 좀 하게 용사고 드리. 저희 집이 좀 단명하는 가족이어서 할아버지가 겨우 92세에 돌아가셨어요. 120수를 못 하시고 92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할아버지께서 내가 아무래도 오래 못 살 것 같다, 이 얘기를 제가 대학교를 들어갈 때부터 하셨어요. 제가 대학을 76년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우리 할아버지가 20년이 넘도록 내가 다음에는 너를 못 볼 것 같다, 꼭 방학 때 내려가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2에 돌아가시면서 너무 이 속이 편찮으시다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 내장 기관이 다 닳았대요. 내장 기관이 다 닳아서 이거는 예를 들면 위를 새로 갈아 넣으면 모르지만 안 된대요. 그러면서 진통제를 아주 소원 없이 드리라고. 그러니까 올해는 못 가실 테니까 수술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야말로 의사로부터 의학적인 사형 선고를 받아서 나오는데, 그렇게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큰일이다, 나 때문에 니네 엄마 며느리가 너무 고생을 한다,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던 우리 참 가문의 종손이신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때 병원에 들어가서 의사로부터 정말 온 가족이 의학적 사형 선고를 받고 나오는데 제일 큰 손주 며느리인 우리 형순이의 손을 붙들고, 얘야, 내가 요번에는 꼭 죽는 줄 알았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92세를 살아도 더 살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서 이제 성교사 마치고 기국에서 한국에 있을 때 공중 목욕탕을 갔어요. 공중 목욕탕을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쯤 되는 완전히 뭐 백발 호호 할아버지도 아닌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몸을 닦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일하는 그 목욕탕 직원이 나보고, 사장님, 저 할아버지 연세가 몇 살쯤 돼 보이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 묻는 것 자체가 벌써 뜻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보이는 그 연세 그대로면 그렇게 안 물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연세가 많다는 뜻일 거라고요. 근데 정말 제 눈에 70대 한 중반 정도밖에 안 보였어요. 할아버지 연세가 96세였어요. 96세 할아버지가 혼자 목욕을 하러 오시고 다니시는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귀도 얼마나 밝으신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다 들었어. 내가 올해 96이야. 그러더니 저는 이제 들어가는 길이 목욕탕이야. 들어갈래는 저를 붙들고, 젊은이죠 뭐, 애지 뭐. 96세에 비하면 저는 애죠. 내가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살 것 같아?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한 80 정도면 됐으면 아이고 백수는 거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는데 지금 96세야. 100세를 하라 그러면 4년 뒤에 돌아가시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른 숫자를 계산해서 아유, 어르신 보니까 적어도 120까지는 사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말 크게 제가 썼는데 그분이 앞으로 60년은 더 살 생각. 그래야 내가 150 몇 살밖에 안 돼. 참으로 욕심이 소박하신 분을 제가 보았어요. 96세를 살아도 196세를 살고 싶고,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무두셀레가 몇 살을 살았다고요? 969세를 살았어요. 이 장수가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축복입니다. 그걸 누가 받았다고요? 에녹이. 자기는 안 죽고 아들은 최장수의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 받은 축복을 생각하면 참 대단한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에녹이 받은 제가 볼 때 가장 부러운 복은 성경에 기록된 다음과 같은 복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옮기시기 전에, 즉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라고 히브리서 11장 5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증거를. 저도 이제 목회 한 40년 가까이 돼요. 한 38년째인가 그런데 제가 지금도 성경에서 부러워하는, 참 이 사람처럼 내가 됐으면 좋겠다고 부러워하는 사람 몇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강도입니다. 강도. 제가 강도를 지금도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강도가 아니라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때 같이 달려 죽었던 강도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강도는 예수에게 저주하면서 우리를 구원해라. 네가 능력의 종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럴 때에 우리는 죄가 있어 죽지만 저분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그 강도를 보면서 오늘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성경에까지 기록을 해서 딱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천당에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중에 이런 하나님의 도장 받아놓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받은 적이 있으신 분. 내 믿음으로 말고 진짜로 하나님이 남들이 다 듣도록.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귀에다 대고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다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공공연하게? 이것을 성경에까지 기록해 놨어요. 혹시 장로님 이런 찡 하나 받으셨나요 혹시? 아직은. 아직은? 예. 혹시 목사님이라고 하나 주시던가요 이게? 못 받았어요? 참 안 됐네. 그러면 받을지 안 받을지는 아직 톡 까놓고 얘기하자면 장담은 못하는 거죠. 아 그렇죠? 아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해요. 말이 그렇잖아요 사실. 그죠? 예, 우리는 다 미완성입니다. 누구도 자기 믿음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을 부인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보면 그렇게 일생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마지막 임종 시간에 주를 부인하고 죽는 사람들도 보게 된다고 합니다. 보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 초대 왕 사울은 주의 영이 임하여 예언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울에게 하나님이 그 영을 거두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일가족이 몰살을 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떠도주는 빵, 기적의 빵을 먹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이 낫게 해주는 수많은 기적을 바로 곁에서 보고 밀고 땡기고 다녔던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어려워져서 정말 어려운 말이다 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떠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했던 성경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친히 뜯어주는 기적의 빵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고치는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다고 신앙으로 마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희 동네는 참 복음이 잘 안 전해지는 시골이었어요. 그때 제가 신학교를 간 게 그냥 온 동네의 센세이션이 될 만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어머님이 한 분이 위암이 걸리셔서 배에 복수가 이렇게 차서 의사가 그냥 집에 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마침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기도원회를 가봐라.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하더라. 여러분, 이제는 신앙은 전혀 기독교도 예수도 모르는 분이지만 살아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거기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 사람이 그만 나았어요. 복수가 차서 죽는 사람이 나았어요. 이 기적보다 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분이 예수를 압니다. 자기 몸에 일어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을 못 보고도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 되고 죽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우리 믿음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내가 순교자가 될는지 배교자가 될는지, 내가 극심한 통증과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리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빛나는 얼굴로 죽을는지,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부인하고 죽을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실 줄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야말로 날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고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진행형이지 우리는 완료형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끝까지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붙들면 놓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데리고 다녀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조금 크면은 내가 잡는 손을 뿌리치고 지가 나를 잡아요. 자기가 잡은 손은 자기가 발을 잘못 디디거나 돌에 채이거나 하면 탁 놓아버리고 엎어집니다. 그러나 엄마나 아빠가 그 아이 손을 붙들고 있으면 애가 발을 잘못 디뎌도 휘청거릴 망정 넘어지진 않아요. 왜? 내가 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 중에 하나님을 자기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시련을 줄지 모릅니다. 한 번만 치면 놓아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내 믿음 헛것이 된다. 헛것이. 저는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이는 주의 부름받은 종들도 다른 것으로 망치는 사람 보았습니다. 성경에 가장 심각한 얘기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왔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라 하니니. 여러분, 누가 자기 믿음을 장담한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 에녹이 받은, 너는 나를 기쁘게 한 자라, 그것을 인정받은 저는 에녹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예수님의 확답을 받은 강도도 부럽지만 여러분, 에녹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냥 네가 나한테 구원을 얻으리라가 아니라 너만 보면 나는 기뻐.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안 계십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보기만 하면 그냥 마음이 기뻐져. 저한테 뭘 해주는 게 없어요. 여자고 젊은 사람이에요. 제 딸이에요. 저는 우리 딸을 보고 있으면 우리 마누라가 입 좀 다물라고 입 좀. 저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저희 집에서 저희 집사람이 저를 뚱일이라고 부르고
저희 딸을 뚱이라고 부릅니다. 좀 저희가 몸매가 좀 있죠. 네. 그래도 저는요, 우리 딸만큼 이쁜 애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걔만큼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애를 본 적이 없어요.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가 우리 딸 보듯이 난 너만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 난 너만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다행스러워. 난 너만 보면 너 예수 믿게 한 게 내가 너무 정말 좋아. 이런 신앙인이 되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래 네가 수고했다, 내가 네 수고를 기억한다, 이것도 아니고 네가 뭘 하든지 나는 네가 너무 기뻐.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라면 다른 게 뭐, 오죽하면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데려갔겠어요. 모든 인류를 죽으리라 했는데 스스로 본인이 하신 말씀을 깨고 에녹은 빼고 데려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기쁘게 여기셨으면. 제가 에녹을 살펴보니 그 자신이 죽지 않은 자식이 최장수의 복을 누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이미 받았다. 이런 복을 누린 사람이 에녹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도대체 에녹이 무슨 일을 했길래, 도대체 제 딸이 뚱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이 뚱일이 그렇게 기뻐하는지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죠. 에녹은 정말 하나님이 그를 보면 기뻐할 만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오늘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딱 넉 절입니다. 짧았죠, 이경희 집사님? 짧은 내용이에요. 더구나 성경에 여러 가지 문학 패턴이 있는데 이 본문은 족보라는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 여러분이 얼른 창세기 5장을 앞으로 탁 한번 넘겨보세요. 제목이 나오는데 5장 앞에 제목이 붙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의 계보. 아담부터 노아까지 인류 최초의 10명 10대에 대한 인류의 10대 조상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족보에는 형식이 있어요. 어떤 형식이냐면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딱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전부 다 보세요 여러분. 끝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딱 오면 에녹을 기록할 때는 말이 바뀌어요. 유일하게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명의 인류 조상 가운데 에녹에 대한 기록만 문학 패턴이 깨집니다. 거기에 다른 조상들에게는 한 번도 쓰지 않은 단어를 2번 쓰고 있습니다. 2번.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메시지입니다. 뭘까요? 동행하며. 자, 오늘 제 설교 제목 끝에가 365년의 동행. 이거는 한국의 대중가수 최성수가 부른 동행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동행입니다. 그가 동행하더니가 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아무런 특징이 없습니다. 그가 죽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 빼고 동행했다라는 말 외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뭐 거창한 얘기를 써놓은 게 아니에요. 에녹이 왜 죽음을 맛보지 않았느냐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그 아들이 969세나 살았느냐? 그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가 죽기 전에, 아니 하늘로 불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너는 나를 기쁘게 한 자라는 증거를 주었느냐? 왜 줬어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동행이 뭐길래? 동행이 어떻게 하는 것이길래 하나님이 이 몰빵이라 그러죠. 한쪽으로 다 몰아주는 거. 예? 몰빵 맞나요? 제가 이 한국말이 좀 어눌해갖고 일본에서 너무 오래 있으더니 예. 인류가 받을 이 복을 좀 나눠줘도 될 걸 한 사람에게 싹 다 부어줬잖아요. 도대체 동행이 뭐길래 그럴까? 어떻게 하는 게 동행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가? 근데 여기에 그게 무엇인가를 알기 전에 우리가 이건 알 수 있습니다. 동행이 뭔지는 몰라도 동행이 억수로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에녹이 무슨 일을 했다는 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교하였더라. 없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목회하였더라.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헌신 봉사를 하였더라. 없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더라. 이런 얘기 없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박사가 되었더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동행하였다는 말만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왜 앞뒤에 수식어가 없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가. 뭘 하고 동행하는 거 그 관계 없다는 거야. 동행하기만 하면 죽음을 맛보지 않을지도 몰라. 우리 자식들이 인류 최고의 복을 받을지도 몰라. 아니,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라고 하나님이 증서를 써주실 줄도 몰라. 그만큼 동행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복 주려고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느냐?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에녹이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동행이 뭘까요? 동행이. 이 동행이라는 말은 같이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같이 간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같이 가더니 이것밖에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이 간다라는 말이 뭐냐? 다른 말로 동반자였다는 뜻입니다. 동반자. 에녹은 인생의 동반자를 마누라로 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에녹은 자기 인생이라는 이 정말 험한 길을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나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를 사랑해주는 어떤 사람의 사랑이나 그 어떤 것에도 자기 인생의 동반자를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모를,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의 재주를, 자기의 능력을, 자기를 사랑하는 친구들을, 자기 후원자를 자기 삶의 의지와 동반자로 삼을 때에 에녹은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동반자로 삼더라라는 뜻입니다. 인생은 말이죠. 누구랑 인생을 같이 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부를, 특히 아내 쪽에서 남편을 넉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넉자로. 두 자로는 왼수라고 부릅니다. 석자로는 저왼수라고 부릅니다. 넉자로는 평생 원수라고. 다섯 자가 있습니다. 뭘까요? 철천지 원수라고. 다시 태어나도 서로 부부가 되겠느냐 물으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런다고 한답니다. 대부분의 한국 여자들은 미쳤어 내가? 좀 더 심한 사람은 내가 약 먹었니? 그런답니다. 왜? 남편을 다섯 자로 철천지원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부부만큼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없죠. 정말 어떤 부부를 만나서 일생을 함께 가느냐,
아내도 정말 신랑 잘 만나야 되죠. 그렇죠? 이게 뭐 물건 같으면 바꾸기라도 하고 안 되잖아요. 아내도 남편을 잘 만나야 되고 남편도 아내를. 남편을 잘못 만나서 정말 인생을 그렇게 어렵게 안 가도 될 걸 어렵게 가는 사람들 있죠. 색시를 잘못 만나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중에 참 유능한 목사님이고 신실한 목사님인데 목사 사모 더 이상 못하겠다고 가버린 분이 계세요. 왜 못하겠냐고 그랬더니 목사 사모라 되니까 사치도 못하겠고 뭣도 못 내겠고 자기는 이렇게 도저히 숨 막혀서 못 살겠다 가버렸어요. 그 부인이 가버리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은 목사를 그만뒀습니다. 이혼을 한 목사가 목회하기 힘든 곳이 한국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냐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에녹은 그 동반자를 사람 중에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에녹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 중에 의지를 찾고 동행을 찾고 동반자를 찾을 때 그는 오직 하나님을 동반자와 의지와 동행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참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로 삼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저게 다른 인간을 의지하고 있으면 냅둬도 그냥 그래 저끼리 좀 뭐 하겠지. 그러나 모든 인간 중에서 동반자를 찾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니 하나님이 저거 내가 안 돌보면 죽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마음이 약한 게 뭐냐면 나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모든 걸 버리고 나만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 특히 여자분들이 자기만 죽자고 따라다니는 남자를 거절하지 못하고 결혼하는 이런 참 불행한 일들을 우리가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예? 그때 자를 걸. 예? 마음 약해서 자르지 못했네. 왼수 같은 그 남자.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사람을 어떻게 자르겠습니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여러분, 이 동행이란 말에 더 중요한 뜻이 하나 들어있어요. 동행을 한다는 건 내 옆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독일에서 내 상태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지금 저랑 같이 있는 성 목사님이 제일. 내가 성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것 어느 쪽이 더 뜨거울까요? 혹시 또 대답이 얼른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제가 성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과 저희 집에 있는 뚱이를 사랑하는 것과 이건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아무리 사랑하지만 내 곁에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슨 일을 당하면 저를 도울 수 없습니다. 도울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동반자란 누구보다 나에게 있어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압니다. 내가 길을 가다 넘어지면 국제전화를 해갖고 야 뚱이 나 지금 넘어졌는데 와서 좀 일으켜줘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옆에 가는 목사님에게 손을 내밀겠습니까? 우선순위가 반드시 동행자에게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얘기할 것이고 도움이 필요하다니까 그 사람에게 얘기할 것이고 내 상태가 어떤지도 그 사람이 알 것이고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아주 가슴 저미는 기가 막힌 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3등이라는 시입니다. 하나님은 3등. 언제나 내가 내 인생에서 1등이고 2등이 내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고 3등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언제나 내가 내 뜻대로 행동을 합니다. 내가 제일 우선이에요. 이게 잘 안 되면 내 주변에 사랑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도 안 되고 도저히 사람 사이에서 해답을 못 찾아야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3번이고 3등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제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두 번째 합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가 남으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3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1등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푸대접을 해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다녀오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내게 3등인 그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나는 언제나 1등이네. 여러분, 하나님을 동반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혼자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내가 너무 잘하는 일입니다. 내가 너무나 잘하는 일이고 너무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도 내가 바로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사람이 하나님의 동행자예요. 이게 하나님을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혹시 노래 부를 때, 콘서트를 할 때, 이 노래 내가 여러 번 불러보고 너무 반응도 좋고 내가 여기 가서 이렇게 기교를 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잘하는 노래라 하더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실수하지 않고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로 기도하고 내가 하던 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1번이 아니에요. 누가 1번이에요? 내가 1번이에요. 내 경험이 1번이에요. 내 능력이 1번이에요. 너무 잘하는 일이야. 잘할 수 있어. 저는 수많은 목회자 선배들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해야 목회 성공한다고 얘기할 때 저는 전율을 느낍니다. 무슨 전율? 저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된다. 누가 그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냥 인간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요. 내가 작년까지 이렇게 해서 목회 성공했어요. 그 성공을 결정하는 것도 내가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성공했다 합시다. 그게 내년도에도 성공을 보장한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간이 언제 넘어지는 줄 알아요? 자기가 잘하던 일에서 넘어집니다. 왜? 자기가 잘 못하는 일을 언제나 조심해요. 자기가 성공했던 그 일에서 쓰러집니다. 이렇게 하면 늘 은혜를 받았어. 거기에서 쓰러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자연 법칙이 아니거든요.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스위치만 누르면 그대로 나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온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옹기장이에요. 고생 참 많이 하고 계세요. 요즘 목사님이 저 데리고 안틱 다니면서 이거 좋죠 목사님? 저는 아예 데리고 다녀요. 왜? 내 마음에 드는 걸 따로 찾는 거예요. 여러분 도예를 하는 도공들이 이 요를 허물어 도자기를 꺼낼 때 뭘 들고 가는지 아십니까? 작품을 담을 그릇을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작품을 부실 망치를 들고 올라갑니다. 이 작품은 아니야. 그걸 따로 다니면 우리가 가슴이 저렇게 멋진 걸 그냥 깨버려. 누구 마음에? 도공의 마음이에요. 토기장이의 마음이에요. 제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정말 수십 년간.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정말 부흥하는 교회를 할 수 있느냐? 목회자 치고 그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설교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것이냐? 제가 답을 알아냈어요. 하나님 마음이다.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목회한 성공한 목회자들에게서 아무리 통계를 내도 똑같은 원칙이 없습니다.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어떤 일에 내 능력이 주어지고 그 능력으로 성공을 하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익숙한 대로, 잘하는 대로, 성공했던 대로 내가 합니다. 어느새 하나님이 2등, 3등으로 밀려나고 내가 1등이 되어 있어요. 내 능력, 내 경험, 내 생각, 나의 성공이 내 삶의 동반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1등, 1등이 언제냐? 모든 인간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정말 공고의 공고를 경험하면 그때 누구를 찾아요? 그때 하나님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고 살려놓으면 또 하나님 잊어요. 또 지 마음대로 해요. 기도하는 방식, 성경 보는 방식, 예배 드리는 방식, 헌금하는 방식, 봉사하는 방식 그대로 또 해요. 이건 누가 1등이라고요? 내가 1등인 사람이에요. 정말 제가 보고 싶은 신앙인은 너무 잘하는 일이야, 그 분야에. 너무 뛰어난 분이야, 그 분야에. 그 분야에서 너무 큰 성공을 이룬 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라고 묻는 사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후배가 목사님인데, 뭐 그거 하나님에게 그렇게 번번이 물을 거 있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한테 다 결제 미리 받아놓은 거 아니에요? 난 거긴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 아닌데. 날마다 동행이라는 것은 내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공고할 때, 안 될 때, 사람 속에 답을 찾을지 못할 때 하나님 안 찾는 사람 없어요. 다 찾아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찾아요. 그렇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어릴 때 하나님을 안 찾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잘하는 일일 때 하나님 안 찾습니다. 이상하게. 그대로 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동행이 아니에요. 이건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은 내 곁에 있는 사람. 제일 먼저 내가 아뢰고, 내가 제일 먼저 듣고, 제일 먼저 손을 내밀고, 언제나.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다윗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영토를 넓혀잖아요, 다. 다윗은 전쟁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에게 물었어요. 하나님, 저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뽕나무 밑에 숨어 있다가 뽕나무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해라. 그러면 누가 작전을 짜줘요? 하나님이 짜줘요. 성경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갑자기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막 들으니까 돌격한 거야. 사실 다윗이 명령을 내렸지만 누구의 지시입니까? 하나님을 작전 참모장으로 삼는 군대는 이길까요? 질까요? 이깁니다. 그렇게 물어오는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윗은 인간적으로 나쁜 짓을 했어요. 교사범. 다른 사람을 죽이게 했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렇죠? 아들하고도 싸워서 왕위를 안 주고 아들 죽이셨어요. 압살롬. 이름이 벌써 압살롬이잖아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서 뭐라 그랬어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딱 드는 자다. 이 말을 에녹으로 바꾸면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전쟁의 귀재인 다윗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언제 공격할까요? 이걸 물었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지금 바로 추격하고 다 죽여라. 그럼 막 추격을 하는 거예요. 저거 한 칸에 쳐 죽일 것 같은데 기다려라.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멍청한. 여러분, 저는 일본 선교를 마치고 떠날 때 우리 교인들에게 석 주에 걸쳐서 찬양대에게 꼭 이 노래를 계속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고 나중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그 가사를 잘 읽어보세요. 나의 연약한 모습이 이대로 있으니 나를 들어 쓰십시오라는 고백인데, 거기에 저는 그 시를 들을 때에 주님 말씀하시면 앞에 괄호가 있어요.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파멸이 눈앞에 보여.
누구나 볼 수 있는 파멸이야 이거. 그래서 본능적으로 멈춰섰어. 나의 지능이, 나의 경험이, 나의 능력이, 나의 모든 생존 본능이 멈춰서라고 말하는 순간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입니다.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성공이 눈에 보이는 걸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다. 그거 안 나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찬송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 발짝만 앞으로 나서면 내가 완전히 매도될, 영원히 내가 사람들의 저주를 받을 그런 순간에조차도 주님 말씀하시면 고장난 기계처럼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한 번만 내가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면 내게 영원한 성공과 명예와 부가 권력이 주어질 그 찰나에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앞이 정말 너무나 위험한 순간이어서 한 발만 더 내디디면 큰일 날 같은 순간에 멈춰라. 그거 안 멈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산은 내 앞에 성공이 누가 봐도 보일 때에 주님이 하시면 그냥 태엽이 풀린 시계처럼 턱 주저앉는 거예요. 그 자리에. 뭐 그게 비교는 안 됩니다만 제가 일본 갈 때 그런 심정이었어요. 제가 그때 정말 총에서 잘 나가고 있는 목사였거든. 여러분, 학생이면서 교수를 동시에 했어요. 제가 조금 괜찮죠? 제가 석사를 할 때 박사를 동시에 하라고 그래서 석사 박사를 동시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전국에 목사들 모아놓고 1년에 80교회 이상 강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쓰고 있는 교사대학 교재를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일본 글자도 읽을 줄 모르는 너에게 나는 네가 일본 선교사로 갔으면 좋겠다. 제가 예수님을 모르는 집에서 태어나서 정말 아무도 도와주는, 목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도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서 제가 총회 교육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교수를 포함해서 전국에 5손가락 안에 제가 들어가는 사람, 겸손하게 말해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어느 날 놓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놓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울었다 그랬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니 내 감정, 내 의지를 쳐서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성공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데, 눈앞에 보이는데 지금 이까지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 하나 없는 인간이 이까지 지금 달려와서 여기 지금 성공이 눈앞에 보이는데 뭐라는 거예요? 놓았어요. 캄보디아는 죽어도 가기 싫은 땅이었어요. 혹시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캄보디아. 주님이 또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면 어떻게 될지 알아요.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립니다. 사람에게는 때라는 게 있어요. 그죠? 제가 44살에 선교사를 나갔어요. 한참 19에 신학을 시작해서 정말 한참 목회자로서 정말 막 아주 그냥 울창할 때가 그 나이입니다. 일본에 가서 일본말도 모르고 10년 하고 돌아오니까 54살이 됐어요. 한국에서 담임으로 뽑지를 않아요. 그 나이는. 그런데 57살이 되니까 또 선교사를 나가라 그래요. 또 갔어요. 집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지금 겨울 옷도 없고요. 책도 이제는 책을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게 이사 비용이 너무 들기 때문에 다 버렸어요. 신학교 다닐 때 책이 제일 많기로 유명한 학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많던 장서를 다 없앴어요. 주님 말씀 한마디에. 아니, 이건 에녹하고는 매우 비교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찬양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파멸을 개인적으로 할 뿐 아니라 지탄을 받고 목회자가 아니라 저거는 마귀 새끼다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동행자예요. 이게 동행자예요. 이게 하나님을 제1로 삼는 사람입니다. 내가 마치 뇌가 없는 노브레인인 것처럼, 나는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처럼 그냥 웃으면서 톡 나가서 톡 떨어져 죽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한 번만 내가 웃어주면 성공이 이건 내 거야, 누가 봐도. 그러는 순간에도 주님이 아니라 하시면 그냥 바보처럼 그 자리에 퍼질러 멈춰버리는, 에녹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에녹은. 네? 가끔 이제 목회를 하다가 보면 참 저 때문에 평생을 꽃다운 나이에 와서 일생을 고생한 아내가 여보 제발 그건 하지 마라 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참 하나님께 저는 노골적으로 까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누라 말도 좀 들어야겠는데요, 저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저 소원이라도 좀 들어주면 안 될까요? 저는 아예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고, 혹시 그게 불쌍해서 그래 뭐 할 수 없다, 그래 이번에는 마누라 말 한번 들으라 그러면 듣고, 그럴 생각으로 정말로. 왜? 사실은 마누라보다 하나님이 1등이어야죠, 당연히. 근데 가끔 그걸 정말 인간적으로 그걸 바꾸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럼 하나님이 통사약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바꾸면, 요번 딱 한 번만 바꾸면 안 되겠어요? 이 사람이 동행자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예? 에녹이 뭘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녹에 더 놀라운 점이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뭘 했을까요? 아들, 딸 농구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이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잘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본 사람 중에서는 제일 이 동행을 잘한, 요걸 잘한 사람이 제 친구 중에 13남매 12번째가 있었어요. 그 부모는 정말 자녀를 낳았다를 잘하신 분이에요. 너무 잘하신 분이에요. 너무 잘하신 분. 캄보디아 갔더니 예수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완전히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소시지 중에 옛날에 이렇게 쭉 딸려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줄줄이라 그러나요? 정말 자녀가 너무 많아가 애 이름도 기억을 잘 못할 정도로 많은 집도 있어요. 여러분, 에녹이 특별한 직업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이며 동시에 도전인가를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교하다가 순교하였더라 그러면 아휴, 참 특별한 사람이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쳤더라 그러면 아휴, 사랑받을 만해, 그렇잖아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혜 받으면 꼭 신학교를 가려고 그럴까요? 지금 나만 도는 게 목사인데, 나도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여러분, 에녹은 선교사도 아니었고 헌신자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풍순풍 해를 낳더라. 뭐를 말하는지 압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괜찮아요. 성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반드시 성가대 대장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제가 정말 노래하는 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면 장사를 해도 괜찮고 사업을 해도 괜찮고 농사를 지어도 괜찮고, 이건 좀 문제 있긴 하지만
과장법적으로 말하면 내다바이를 해도 괜찮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저는 무엇을 하느냐가 좌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면 거룩하고 성직이 되면 거룩하고 우리는 뭐 그냥 세속적으로 살으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과 속의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물도 더럽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증명했죠.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지 못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면 괜찮습니다. 노래 부르는 일, 그림 그리는 일, 다른 사람과 상담하는 일, 병 고쳐주는 일, 장사하는 일, 돈 버는 일, 빵 만드는 일, 남의 얼굴에 그림 그려주는 일, 지 얼굴에 그림 그리다가 못하면 이제 남의 얼굴까지 그려주는 이 메이크업이라든가 네일 아트, 무엇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강아지 털 깎아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펫샵. 괜찮습니다. 펫샵이 덜 거룩하고 전도사가 더 거룩한 게 아닙니다. 목사 중에도 하나님이 3등인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가 중에도 하나님이 1등인 사업가가 있습니다. 전쟁의 귀재 중에도 하나님을 작전 참모처럼, 아니 사령관으로 모시고 공격할까요? 말까요?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을 지힘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묵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에녹이 이 땅의 나이로 몇 살을 살았게요? 몇 살을 살았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365년을 살았어요. 제가 그걸 읽다가 대체적으로 우리는 365년을 못 살 거예요. 이제 저는 그게 좀 건접하게 살까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면 대체 힘들 거예요. 예. 여러분, 이 365세라는 것이 우리하고 익숙한 숫자 아닙니까? 혹시? 뭐죠? 1년이잖아. 1년이잖아요. 에녹이 365년을 아들 낳고 딸 낳고 장사하고 농사 짓고 물건 사고 팔 때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이 말이 너희 365일이 에녹 같아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그죠? 우리가 365년을 살지는 못하지만 주일만 하나님이 1번이 아니라 월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1번에. 그렇죠? 내가 외롭고 힘들 때만 하나님이 1번이 아니라 내가 너무 행복해갖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큼 행복할 그때에도 하나님이 1번인 사람이 아니라, 남편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이 남편 생각만 하면 절로 행복해지는 그 순간에도 남편보다 사실은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과 손잡고 가는 사람이 에녹이 보여주는 동행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독일에 있어도 괜찮고 한국에 있어도 괜찮고 여러분이 시집을 갔어도 괜찮고 안 갔어도 괜찮고 여러분이 예술을 전공해도 괜찮고 사업을 해도 괜찮고 심지어는 먹고 노는 일도 괜찮아요. 이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 먹고 노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뭘 하든지는 괜찮습니다. 식당을 하시든지 옷 만드는 일을 하시든지 괜찮습니다. 맨날 배짱이처럼 밥만 먹으면 이걸 그냥 이걸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1번이기만 하면.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는 죽지 않게 했습니다. 아들은 969세를 살게 했습니다. 너는 나를 정말로 기쁘게 한 자라는 확증을 주었습니다. 이 에녹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했어요? 예.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여러분. 왜? 성공이 눈앞에 보여도 주님 아니라고 하면 서야 돼 이제. 그렇죠? 고생 끝 행복 시작 순간에 주님이 스톱 하면 서야 돼. 그렇죠? 행복 끝 고생 시작 또 가라 그러면
가야 돼. 그 아멘이 그게 뜻이 맞죠? 갑자기 이렇게 소리가 줄어들어요. 어느 목사님이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믿음에 낙오되지 말고 죽어 천당 가시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가 아멘 했대요, 아까처럼. 근데 그 목사님이 오늘 저녁에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아멘을 안 했다고 합니다. 네. 아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 그렇게 크게 아멘 하더니 제가 다시 설명을 하니까 왜 갑자기 그때 침을 삼키죠? 자, 여러분 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행할 일만 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 있으나 저곳에 있으나 목사하든지 아니든지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가정주부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에녹은 애밖에 놓은 게 없어요. 에녹은. 그래도 어떻게 놓느냐에 달려있어. 어떻게든.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에녹 같은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또 한 사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겠다고. 내가 어디서 뭘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생을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 마음의 다짐 허물어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굳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손 붙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복과 복이 그리하여 우리 것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는 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우리의 부족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능력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힘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에녹처럼 무엇을 어디서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아들 딸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